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원리는 이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을 왜 기록하였을까? 거기에는 무슨 의도가 있으며 그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왜 그러한 행동을 하셔야만 됐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다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늦게라도 유대에 가실 것을 처음에는 못 가신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증명해 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야만 다른 사람들도 믿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증명하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안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왜 올라가셨어요? 그것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가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서. 그러니까 나중에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일을 완성하고자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을 하면 모든 걸 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자, 돌로 떡을 만드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자, 돌로 떡 만들어와. 옛다! 하고 돌로 떡을 딱 만들어갖고 내밀면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애들 말로 뻘쭘할 거 아닙니까? 또 성전에서 뛰어나는데 닿지도 않고 꼿꼿하게 서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행위가 옳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자이시며 모든 우주 만물의 결정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면 돌로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 없어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사탄의 시험에 거부하실까요? 거부하시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를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아까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서의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종과 보내신 이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 뭘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뭘로 왔다고요? 종으로 왔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근데 사탄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해봐라. 뛰어내려봐라.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자, 이때 예수님이 그래! 하고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면 이 시험에 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 시험해갖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딱 드러내면 뭐가 안 되냐면 그럼 누가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버리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까지 시험 뭐 아무것도 아니래. 아니, 진짜 중요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오늘의 본문도 이 원리를 모르면 잘 풀리지가 않는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은 뭐를 지키러 올라가시냐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셔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것을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3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나를 증명해 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친히의 내게 보내신 자를 남김없이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최후에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지 한 번도 내가 누구냐 이거를 증명해 보려고 오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사단이 예수님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 한 거하고 똑같은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이기는 정도보다 그에게 맡겨진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아까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심령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초막절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자, 제가 처음 서두를 시작할 때 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려고 하는 건 뭔가? 예수님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을 읽자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 나오는 것. 그럼 초막절이 도대체 뭔데 왜 여기에 나오냐는 거죠. 초막절 사건을 이해하면 이 속에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레위 2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유월절이고, 둘째가 오순절이고, 셋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나라 달력하고 이스라엘 달력은 3개월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얘기하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지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9월 30일이나 10월 1일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절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이 뭐냐면 가을에서 곡식들을 걷어가지고 창고에다가 수장해 놓는다. 그래서 수장절기라고 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남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성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뭘 해야 되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이렇게 3번을 성전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 저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3대 절기는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은 즐거운 절기예요. 그런데 다른 절기보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 초막절이 왜 힘드냐면 초막절은 성전에 나오기도 하지만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데 어디서 해야 돼요? 초막에 머물러야 돼요. 자, 6월절에는
고기를 잡아서 이제 먹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아서 먹었어.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무교절이 시작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때는 뭘 먹어야 돼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과 쓴나물과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어느 절기나 마찬가지지만 제사를 드리고 성회로 모이게 되어 있지만 이 초막절은 원래는 즐기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곡식 거뒀으니까 얼마나 1년에 농사 지은 거 거뒀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초막에 거하기 때문에 즐거운데도 불구하고 힘든 절기입니다. 초막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도 얼마나요?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뜩 걷어갖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건 창고에다 넣어놓고 광야에 나가고 초막 지어놓고 거기서 누룩 없는 딱딱한 떡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 야 그거 뭐 캠핑 갔네 차박하면 되지. 여러분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쓴 거 먹고 딱딱한 거 먹고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왜 더 어렵냐면 이거 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죠. 편안한 집에 있다가 밖에 생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몇 년마다요? 1년마다 매년 정해진 절기가 되면 나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도대체 이 절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기에 하나님이 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다. 안 지키면 끊어낼 것이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일단 거기에는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깨우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려면 6월절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6월절 무슨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10번째 재앙 때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것. 그죠? 그 6월절이에요. 그날 6월절에 잡은 양은 그날 밤에 먹지 그 다음 날은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먹어야지 남겨두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먹고 그거 없습니다. 그 6월절 어떻게 보면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죠. 자, 6월절 양을 하루에 잡아먹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먹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이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또 예수님 내려와서 죽으세요. 뭐 한 달 있다가 또 죽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난다는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6월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막절을 얘기하려고 해요. 자, 이 6월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나올 때 지키고 언제 지키죠?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곡식 빻아가지고 이거 먹고 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것을 지키라고 규례를 정해주십니다. 자, 출애굽은 세 개 안 돼요. 자, 첫째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구원의 과정과 똑같아요. 구원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만이 아니에요. 왜 끄집어내죠?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건져내기만 끄집어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목표로 해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왜 끄집어내? 가나안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는 6월절 사건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자, 끄집어내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구별해내신 거예요. 가나안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들어갈 천국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즐기며 동행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생활, 거기가 가나안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막 만지는 것처럼 연단도 하고 훈련도 해서 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시고 이제는 그걸 누리며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것만 알지 이 뒤에는 몰라가지고 그냥 건져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끝날 때가 많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미 뭘 목표로 하고 있냐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보고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이 딱 시작되면 첫날은 양을 잡아먹지만 두 번째 날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는 그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을 만들려면 곡식이 있어야죠. 가루가 있어야죠. 그거는 광야에서는 없어요.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뭐를 목표로 삼았냐면 가나안 땅에다 넣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겠죠.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이 동행하며 예수님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먹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때는 뭐 하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사랑하며 동행하며 누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거를 목표로 삼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자, 초막절을 우리가 볼까요? 초막절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최종적인 목표에 뭐 한 거예요? 들어간 거죠. 완성된 거죠. 자, 다 완성됐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누리죠. 그 누리고 여기에 불러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모든 결실을 수장해 놓고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가서 초막을 짓고 초막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거예요.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불러다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뭘 보라고요? 초막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처음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었냐?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뿌린 것도 아니고 거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원래부터 있던 것도 아니다. 이게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씹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시 초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이건 그래, 올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걸 보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완성임으로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은 지금 갖고 있는 어떠한 소유도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예수님의 은혜다. 비록 내가 추수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내 땅, 내 유산이 아닌 곳에서 왔다는 거죠. 맞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들 거기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땅이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드디어 내 땅이 생기고 내가 농사할 게 생기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 주신 거잖아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나타난 것처럼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뭘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지만 우리는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자, 출애굽 시작할 때 누가 꺼내셨죠? 하나님 꺼내셨죠. 끌고 갈 때 누가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 은혜 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 이룰 때까지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시작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야 말 것인가? 자,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뻐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에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완성할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그냥 따라만 왔을 뿐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6월절 출애굽을 할 때는 어디를 보고요? 초막절을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초막절 오면 또 어디를 보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은혜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6월절 시작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 목에 힘주고 엉뚱한 곳으로 갈 위험성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좋은 날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믿었습니다. 저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정말 나의 구주이시구나, 그걸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결심했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 결심조차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초막절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결심했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주일학교로부터 교회를 다녔고 기도하면 여러 면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남들과 달라서 내가 더 열심을 내서입니까? 물론 열심을 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내가 수장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나를 이리 만드시고 저리 만드시고 시작을 해서 완성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남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초막절을 지켜라, 기억해라, 대대로 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애굽에서 원래 종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켜봐도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가만히 안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 누리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예수님이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니까 좀 아프고 힘든 거는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어떤 분들은 빨리 가는 분도 있어요. 후다닥 예수님 만지니까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하고 후다닥 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쳐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취업해가지고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서 막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나안에 왔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그러려면 처음 시작한 것을 늘 보셔야 돼요.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아직 우리는 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명하신 분으로서 초막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나는 남들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증명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일 완성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고야 말 것이고 그것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랑 위해서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에 올라와서는 나는 남과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 다르다라고 목에 힘을 주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간증도 잘 들으셔야 돼요. 간증 들으면 다 뭔 얘기예요?
뭐 이렇게 힘들고 했는데 뭐 하나님 은혜 주셨더니 내가 막 더 열심히 막 기도하고 열심히 뭐 봉사하고 열심히 뭐 했더니 하나님 더 여러분 그거는 내시답죠. 틀린 것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안 드러냈죠. 자기 드러내면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겠어요. 야 이거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볼 때 뭐 하겠어요?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안 하시잖아요.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숨기며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요구되는 율법과 계명들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까? 헷갈리시죠? 그것도 맞습니다. 지키라고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율법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조금 하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고 쉽게 좌절합니다. 못 지키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 야 너희들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내가 그것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완성해서 너희들을 온전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내가 오지 않았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기필코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서라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신 모든 계명을 다 함축을 하면 뭐죠? 주 너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잘 되십니까? 자, 사랑하라. 이것도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가는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서면 하는 거라고는 맨 뭐예요? 예, 그죠? 어떨 때는 막 예수님 사랑 갔다가도 또 조그만 것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허덕이다가 결국은 좌절밖에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 앞에 설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조금만 더 했으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안 돼요. 그래서 절망을 느끼지 않는 신자는 참다운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수님 앞에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감은 누구를 기준으로 할 때? 나를 기준으로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볼 때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살리시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고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거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누가 붙잡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고개가 뻣뻣 서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것 갖고는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을 때 예수님 나의 연약한 것들을 만져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어. 그래? 그럼 내가 그 부분 책임져 줄게.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늘 엎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뭐냐면 절망감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기도하고 나면 뭐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이 우리 위로함을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주시는 이게 신자로서 참다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 안에?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누구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어쩌면 지금 유월절을 지키거나 광야를 지나거나 아니면 이 가나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뛰어나냐,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세운 것도 아니고 이루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절망감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서 참 예수님 은혜를 막 줘가지고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감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데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우리 올 때 여러분 손에다 집 갖고 오시고 차 갖고 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지금껏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는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힘들게 살지만 이런 모습으로 살고 저 나라 갔을 때 우리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항복하신 게 제일 빨라요. 아멘. 나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님이 시작할 거고 끌고 가실 건데 애들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애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부모가 해갖고 이렇게 가면 빠른 길인데 야 이렇게 해라. 말치도 크게 안 들으면 뭐 해야 돼요? 맞아요. 좀 이렇게 배설어서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 항복하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빨리 그 길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마음속 깊숙이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항복을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충만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분의 계획에 대한 더 많은 갈증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